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선택지도 해법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실패를, 좌절을,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만나서 여기서 끝인가라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죠.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이고 믿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갈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었던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 독특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친히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이끌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도착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가는 그 과정 속에 홍해 앞에 가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가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뒤를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렇게 추격해왔습니다. 당시에 그런 병거들은 오늘날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막강한 그런 무기를 갖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던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친히 인도하셔서 밤이건 낮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지점이 홍해였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충분히 한 달에서 두 달 아니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돌아서 홍해로 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가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인생에서 막막한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홍해는 모세가 인도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14장 1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곧 홍해죠.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돌이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로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홍해 앞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돌이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되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홍해 앞에 가게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인도를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지만 홍해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었을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홍해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지막 같은 순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이곳에 왔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요.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기에 내가 오게 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막다른 골목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는 가운데 막다른 골목 앞에 섰다면 그것은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 앞에 섰다면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거나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막다른 골목에 앞에 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고 홍해가 있고 길이 없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홍해 앞에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황은 두렵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는 승승장구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방 땅에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이 펼쳐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요셉의 감옥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되는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면 그 막다른 골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 연말 우리 교회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섰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서 있었던 모세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한 그 상황,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성도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막막한 상황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매일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주중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더 멋진 귀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이끌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워하며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는 말들이 원망하는 말이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 있겠다 하지 않느냐?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원망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탓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했고 나오지 않겠다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과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미리 봤다면,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또 모세를 탓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가 눈앞에 있고 건널 수 없고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가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쫓아왔을 때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해가 갈라질 걸 봤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쫓아올 때만 와봐.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거야. 근데 왜 원망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세기를 내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연말 그런 일들 경험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드는 거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하나님이 끌어가실 건데 끝까지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걱정, 좌절, 낙심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까? 아니 더 할 거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어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지만 막막한 인생의 골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취해야 될 태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안 간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할 때 저 못 가요. 저 말도 잘 못하고 입술도 둔하고 거기가 어디라고 저 못 갑니다.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제가 다시 거기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요? 저는 못 가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안 간다 했는데 가라 해서 저도 온 거예요. 저도 어쩌면 피해자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끌어가죠. 솔직히 여러분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잘못한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이게 대답이었어요. 징태양난의 이 위기 상황에서 불평불만하고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우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버틸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무기도 준비하고 전략도 세우고 전술도 만들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야차브.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굳게 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차브라는 말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서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좌절하고 도망치며 그렇게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 너희는 전투 대응을 갖추고 그냥 그 대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전투 대응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투 대응을 갖추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야 될까요? 우리의 전투 대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투 대응을 선다는 것은, 가만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투 대응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뭘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투 대응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을 보러 가는 것. 지금 당장 돈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막막한 그런 골목 앞에 섰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 대응을 갖추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힘 있는 사람도 만나고 인맥도 동원하고 대책도 세우고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지금 너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 답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와? 예배 드리면 대학 갈 수 있어? 예배 드리면은 회사 입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 대응을 갖추고 서서 기다리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투 대응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 공부해야죠.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왜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가만히 서서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한 자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전차 부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오합 주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14장 6절에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최강의 무기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전차 부대예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모압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강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대적 강한 자와 싸움에서 그들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사가 나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키고 보호하신 걸 끝까지 믿는다면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망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14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고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 선 인생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당신이 보지 못한 그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을 때도 막막한 상황에도 끝까지 나를 믿고 내 편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 이 전쟁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새 길을 만드시고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